한 번쯤은 읽어보셨을 책일 것 같아요. 오늘은 연금술사로 만나볼게요. 박명진의 북포유.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책은 연금술사라는 책입니다. 연금술사, 다들 한 번씩 제목은 들어보셨죠? 저는 이 책 15년 전에 구매했던 책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책 모임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이 책을 읽어볼 기회가 있게 되었습니다. 어린 왕자라는 책, 이 책을 10년 단위로 한 번씩 읽어보면 좋을 어른들을 위한 동화다라는 이야기를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연금술사라는 책도 그런 책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15년 전쯤에 이 책을 읽었었는데 그리고 나서 다시 이 책을 읽으니까 감회가 새롭기도 하고 내 자아의 신화를 찾아서 내 삶의 목표를 찾아서 내 삶의 보물을 찾아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과거에 한번 읽어보셨더라도 다시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책의 작가님은 두 분이세요. 연금술사의 작가가 왜 두 명이지? 파울로 코엘료 작가님 아닌가요? 예, 맞는데요. 이거는 일러스트 연금술사라는 책이어서요. 그림을 그리신 분도 계세요. 이 앞에 이 겉표지, 예쁜 표지 있죠? 그리고 중간에 여러 가지 사파들이 있는데요. 이런 사파들, 이런 것들 그리신 메비우스 작가님도 같이 이 책 만드는데 동참을 하셨습니다. 연금술사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원래는 신학자가 되려고 신학 공부, 언어 공부를 해왔던 산티아고라는 청년이 지기가 되어서 세상을 떠돌아다니면서 여러 사람들 만나고 많은 경험들을 하고 사랑하는 여인도 만나고 그리고 결국 자신의 자아의 신화를 찾아서 여행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과정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옳은 것인지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이 과연 옳았던 것인지 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산티아고 그리고 그 가운데 나오는 여러 가지 인물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읽어보면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인 것 같아요. 먼저 26쪽에는 아버지와 산티아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산티아고가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어떤 꿈을 꿨는데 이집트로 가서 거기서 보물을 발견하는 이런 꿈을 꿨다. 나는 세상을 돌아보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버지께서 얘기하십니다. 떠돌아다닐 수 있는 사람은 양치기밖에 없다. 그러니까 산티아고가 그러면 난 양치기가 되겠다. 신학이고 이런 거 다 두고 난 양치기를 하면서라도 터돌아다니겠다 라고 강하게 어필을 하자 아버지께서 그래 그러면 가라 하면서 금화 3개를 탁 주십니다. 이건 사실 너를 위해서 네가 교회에 헌금하려던 돈인데 너에게 이걸 줄 테니 양을 사서 네가 떠돌아다녀라.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가장 아름답고 우리 성에 살고 있는 이 여자들이 가장 아름답다는 것을 네가 보고 느끼고 배우고 돌아와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마지막 문단에 이런 말들이 있어요. 아버지는 축복을 빌어주었다. 소녀는 아버지의 눈을 보고 알 수 있었다. 그 역시 세상을 떠돌고 싶어 한다는 걸. 물과 음식 그리고 밤마다 몸을 누일 수 있는 안락한 공간 때문에 가슴 속에 묻어버려야 했던 그러나 수십 년 세월에도 한결같이 남아있는 그 마음을 아버지 역시 산티아고처럼 세상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가족, 부모님, 아내 그리고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지 못하고 이 함께 살 수 있는 이 안락한 공간을 유지하고자 노력했던 거죠. 어렸을 때는 이 글을 읽고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희생했다라는 핑계를 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나이를 조금 먹고 나서 다시 읽으니까 이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나 애잔하게 느껴집니다. 저희 아버지도 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으셨을 거잖아요. 그런데 평생 저희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살 공간을 위해서 잘 먹이고 입히기 위해서 평생 한 가지 일을 열심히 해오셨거든요. 예전에는 그게 당연한 거 아니야? 아빠가 돈 벌어오는 게 당연하지 이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하고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나 고생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아이가 요즘에 아빠한테 아빠가 돈 벌어와 라는 말을 하는데 이 아이는 30년쯤 후에는 이 마음을 알 수 있게 되겠죠. 두 번째는 171페이지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산티아고가 드디어 연금술사를 만났습니다. 근데 연금술사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람이 어느 한 가지 일을 소망할 때 천지간의 모든 것들은 우리가 꿈을 꿀 수 있도록 뜻을 모은다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시나요? 저는 이 말에 동의하는 편입니다. 내가 정말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면
그것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 그리고 사람들이 여기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 하나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정말 내 마음속에서, 내 머릿속에서 정말 이루고 싶다. 진짜 하고 싶다.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직접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시험을 잘 보고 싶다. 그럼 정말 미친 듯이 시험 공부를 하면서 간절히 원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진짜 무슨 사업에 성공하고 싶다. 그럼 그 사업을 위해서, 그 아이템을 위해서 내가 미친 듯이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짜 소망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 적당히 소망하는 거 말고 진짜 미친 듯이 소망을 해야 천지간의 모든 것들이 내가 꿈을 꿀 수 있도록 하늘과 땅이 도움을 주고 길을 열어준다는 거죠. 산티아고는 기존에는 아마 이 말을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긴 여정을 하다 보니 이제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여행에서 마주친 이 모든 사람들이 내가 자아의 신화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 위에 서 있었던 거구나. 그래서 나를 도와주었던 것이구나. 사실 중간에 강도도 당하고 돈도 잃어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고민을 했거든요. 집에 돌아갈 정도의 돈만 벌어서 돌아가야지 라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다시 마음을, 하지만 난 너무 간절히 가고 싶은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됐고 결국은 연금술사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무언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다면 단순히 생각만 하고 단순히 마음만 먹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을, 그 생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산티아고는 가는 길에 정말 사랑하는 여인 파티마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파티마를 만나고 나서 연금술사와 함께 길을 떠나려고 보니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랑하는 여인을 만났는데 내가 지금 가도 될까? 그러자 연금술사가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명심하게 사랑은 어떤 경우에도 자아의 신화를 찾아가는 한 남자의 길을 가로막는 것이 아니네. 그런 일이 생긴다면 그것은 만물의 언어를 말하는 사랑, 진정한 사랑이 아니기 때문이지. 여러분 이 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진정한 사랑이란 이 사람이 정말 원하는 것을 향해서 갈 때 도움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잡아서 끌어당기고 내려서 너는 내 옆에서 붙어 있어. 아무것도 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네가 가는 길을 난 정말 응원해 줄게. 함께 지지해 줄게. 라고 말하면서 함께 달려가는 사람이 진정한 사랑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나눌 이야기는 스포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직 안 읽으셨다면요. 산티아고는 마지막 장소에서 보물을 찾지 못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보물이 어디 있는지 알게 됐냐? 바로 자기가 처음에 있었던 그곳에 보물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 자기가 있었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교회 밑에서 보물을 발견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이럴 거였으면 왜 굳이 나를 이 사서 고생을 시켰냐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당신은 모든 걸 알고 있었잖아요 라고 하늘이 대고 소리를 칩니다. 내가 이 교회까지 올 수 있도록 금주가까지 미리 막혀놓고 말이에요. 그 수도승은 거짓골로 나타난 나를 보고 마구 비웃었다고요. 미리 알려줄 수도 있지 않았나요? 그러자 연금술사의 목소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내가 미리 알려주었더라면 그대는 정령 피라미드를 보지 못했으리니 어땠나? 아름답지 않았나? 그래서 산티아고는 미소를 짓고 계속 땅을 파서 보물을 발견하고 그 보물을 들고 티마에게 달려가게 됩니다. 어떠신가요? 처음부터 이 보물을, 내가 처음에 낮잠을 자고 있었던 그곳에서 보물을 발견했다라면 산티아고가 그 많은 여정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이집트를 볼 수 있었을까요? 그 과정에서 내가 돈을 버는 방법을 연구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강도를 만나고 여러 가지 많은 경험들, 연금술사를 통해서 이 하늘과 땅이 너가 간절히 소망하는 게 있다면 그것을 이루어 줄 거라는 이 것들을 몸소 느낄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없었을 겁니다. 우리가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어쩌면 그 말이 이 말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가 비록 고생을 좀 했지만 그 고생을 통해서 네가 얻은 그 값진 것들을 한번 생각해봐라. 얼마나 아름답지 않니? 저도 젊었을 때 제 딴에는 고생을 여러 가지 했었는데 그것들이 지금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지식적으로도 지혜적으로도 그리고 사람의 관계에서도 그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더 잘 사는 것인지 알아갈 수도 있었고요. 감사하면서 살아야겠다는 마음도 들게 되었고요. 그렇게 여러 가지 경험과 지혜를 얻었기 때문에 비록 산티아고가 돌아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왔지만 처음에 산티아고가 아니라 새로운 산티아고로 변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연금술이라는 건 어쩌면 그런 게 아닐까요? 내가 비록 지금은 그냥 박명진이라는 사람인데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내가 이 많은 경험들과 지혜를 가지고 다시 돌아왔을 때 나는 새롭게 단련돼서 정말 황금빛으로 물든 그런 박명진이 되어 있는 게 아닐까요? 그런 의미에서 이 연금술사라는 책 정말 보물 그거 발견하는 것도 너무 좋지만 나 자신을 새로운 보물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담겨 있는 책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집에 이 책 있으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오랜만에 한번 꺼내서 이 책 읽어보시면 재미있게 알차게 시간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정말 나를 단련하는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